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 기준이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 상황 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가 앞에 있었다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준을 따라 판단을 하고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신앙적 행위, 행동의 바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그게 신앙적 행동이 되는 거죠. 자,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그 믿음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 신앙적 행동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행동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때로는 판단은 다르게 했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또는 위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행동만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다면 뭘 보면 돼요? 신앙적 행동을 보면 되겠죠.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틀을 만들어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자,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니까 자,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 틀이 되는 원리가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며 판단하느냐, 자, 이 틀이 신학에 의해 만들어지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신학을 바탕으로 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 뭘 앞에 보게 되죠? 이게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성결교입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교를 선택을 하면 하나를 또 더 확인을 해요. 뭘 확인하죠? 교단이 어디입니까? 이걸 묻는 이유는 뭐죠? 어떤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학적 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신천지, 굉장히 웃기거든요. 또 어설퍼요.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가나 싶지 않나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민국에 3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20대가 30%랍니다. 그러니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대학생들이 거기에 그만큼 빠져든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론적 체계를 잘 세워서 충분히 유혹을 하고 현혹시켜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뭔가 신학적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학적인 틀이 어떠냐에 따라 신앙이라고 하는 유형이 만들어지고요. 그 틀에 의해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겠죠. 자, 잠깐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예비역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절일 수도 있을 텐데 그대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 1960년대에 종교가 없는 한 육군 대장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교회로 보내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종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교도소에 가니까, 영창에 가니까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1년에 한 개 사단 병력이 죽거나 영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사단이 해체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를 확인해 봤더니, 당시에는 기천불 3개의 군대 안에 있는 종교 중에 교회가 절대적인 수였기 때문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훨씬 사고율이 낮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아하,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종교를 갖게 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1인 1종교 갖기라고 하는 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갖게 되면 사고가 줄어드니까 이게 전력 향상에 정말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이걸 신앙전력화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친필 희호를 이따만한 돌에 새겨서 전 부대에 내려보내기도 했어요. 자, 이제 1인 1종교 갖기 어떻게 하나요? 자, 그게 하달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휘관이에요. 자, 띄워주세요. 자, 4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번호하면 읽으세요. 번호 말씀드리면 1, 자, 2, 3, 4. 자, 내가 지휘관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무종교자인 육군 대장이, 야전군 사령관이 지시를 한 거예요. 이제 결정할 수 있어요. 찬스다. 전부 교회로 보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번 손 드세요. 전부 다 참석시키겠다. 자, 2번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하여튼 참석시키려고 하겠다. 자, 3번 이건 자신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 3번. 자, 4번 강제 참석 이 전제부터 없애야 된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나하고 상관없다. 자, 이것을 결정하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판단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자, 신학적인 틀에 의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틀이 있는 거죠. 이 신학적 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한 것인데, 자, 지금부터 성경을 여러 구절을 쫙 읽을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읽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대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시키러 오셨대요. 심지어는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리라.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거구나. 육군 대장이, 저 종교도 없는 사람이 이걸 명령했으니 기회다. 자, 다시 1번부터 4번까지. 자, 이렇게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요. 자, 나는 어떤 신학적인 틀이 있을까? 이 1, 2, 3, 4번 중에 지금 약간 이건가? 뭐 이런 싶은 생각 드시는 거 있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 다음 자막. 자, 신학에는 크게 4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읽어볼까요? 개혁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한 번 더. 근본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자, 이렇게 4개의 큰 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근본주의와 개혁주의,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이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이것을 분류하는 여러 다른 것들도 차이들이 있지만 이걸 분류하는 결정적인 2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대한 이해이고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성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볼까요? 자, 근본주의와 개혁주의는 성경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절대적 진리임을 인정합니다. 자, 근본주의와 개혁주의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다.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근본주의와 개혁주의입니다. 자, 다음. 그런데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입장과 종교적 서적이라 인정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합니다. 자,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근본주의와 개혁주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다른 종교들과 같이 그 종교의 종교서적 경전일 뿐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이걸 종교적 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나는 인정해요. 요게 뭐예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절대적 진리로 이해하는 근본주의, 개혁주의가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본주의는 읽어볼까요? 성경의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는 그러면 틀린 거예요. 네? 네. 이 말씀 한자 한자가 오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거고요. 자, 개혁주의는 읽어볼까요? 성경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지금의 66권 성경을 복음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로 인정합니다. 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죠? 이게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그럴 수 있어요. 가끔은 왜 그렇죠? 이게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원문의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절대 진리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절대적 진리로 인정합니다. 자, 또 하나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구원에 관한 개념이. 자, 근본주의와 개혁주의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으며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정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행위나 공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통로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며 인간의 행위와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인정해요 라고 말해요. 아예 자유주의는 뭐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지만 인간의 의지와 공로가 들어가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나는 인정해요. 아예 자유주의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성경과 구원에 관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세계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우리는 거기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 다원론자들도 기독교라고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믿음과 상관없이 선한 일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과 관계없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WCC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하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개념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죄를 범해서 세 가지 관계가 깨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두려워하여 숨게 됐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어요.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주종관계로 서열이 있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그전에는 하나님이 창조 법칙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죄를 범한 바람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죠?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됐어요. 자, 이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는 관계 파괴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샬롬이라 해요. 자, 주님이 화평이시죠? 평안이시죠? 샬롬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뭐 했어요?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을 허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자, 요걸 가져다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사람과 자연 환경, 사회 구조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자, 이게 뭐라고요? 샬롬, 평안이다 이거예요.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회 구조와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샬롬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도 사죄의 은혜가 없어도 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자연 환경을 보존을 하면 뭐예요? 그걸 뭐라 해요? 샬롬이라 해요.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없어도, 이게 없어도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정의롭게 만들어 사회 구조가 정의롭게만 되면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참여해야 한다. 자, 이걸 구원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자, 이것이 1960년대에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큰 신학적 흐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걸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요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름이 바뀌어요. 민중신학. 제가 84학번인데 저와 전후 같이 청년 시절을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볼 경험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들어가 사회 참여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곧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자, 기독교 전체로 놓고 보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근본주의와 개혁주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게 사회적인 흐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각해 하지도 않아요. 저게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자, 플래카드 보여주세요. 신학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플래카드에는 부처님 오심은 온누리 기쁨입니다. 학생회에서 저 플래카드를 걸어요. 자, 학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살림, 화해, 평화를 위해 일하는 빈들교회 교우들은 부처님 탄신을 한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게 뭐라고요? 신학적 틀에 의해 나오는 겁니다. 한신대학교의 신학 위에 세워진 교단을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공개적으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로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한때 저희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그 시절에 서울의 감신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변선한 교수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학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나 부처의 석가는 동일하다. 이슬람의 마호멧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고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저와 함께 임관했던 장신대를 졸업한 동기 군목은 그 연대 군목으로 가서 자기 후배인 장신대 다니다가 온 군종병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쳐서 제대하며
신학대학을 그만뒀습니다. 이런 신앙적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신학적인 틀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신학적인 틀 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 틀이 기초고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살피기 위해 사실은 이 신학적 틀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 판단의 기준은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인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 이 신학이라고 하는 틀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죠. 거룩한 삶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한 번 더. 거룩한 삶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해요. 거룩한 삶, 그것으로 말미암는 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삶이 빠지고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면 세속화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 원리인 도덕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덕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한 거룩함이 있어야 해요. 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는 순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어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회와 무언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의 표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둡습니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갈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비춰지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세상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밝아졌네 이제 다 보이네 하지만 이내 뭐를 볼 거라고요? 자기들의 어둠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줘? 왜? 네가 왜? 나의 악한 행위를 네가 뭔데 밝히려고 들어? 너는 깨끗해? 웃기지 마. 빛으로 오지 아니할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빛을 제거해 버립니다.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의 거룩함, 절대적 진리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강조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등한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 보내는 것, 시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옆에는 판자촌에서 또는 정말 생존을 위협받으며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번지르르한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착취당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교회 와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부분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조건을 교회들이 갖추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1984년 군사독재 시절에 총신대학을 입학해서 민주화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할 그때 저도 데모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선지자적 외침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것, 이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서 데모를 했고 장교 후보생이었습니다. 국방부에 등록돼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도 했고 나를 말리기도 했고 또는 왜 그러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너 그러면 군목 못 간다. 모르냐? 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시당하고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면 나는 오늘 외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눈을 감고 내가 군목이 되고 장교가 돼서 가기 위해 그것에 눈을 감고 살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너는 그때 뭐 했니라고 물으시면 나는 나의 안일함과 내가 얻을 그 무엇을 위해 세상에 눈을 감고 살아가는 반쪽짜리 선지자로 살았다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나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다. 데모가 끝나고 나면 관악경찰서 당시에 정보과 형사가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줬어요. 아유, 오늘은 사진 아주 잘 나왔어. 제일 앞에서 메가폰을 들고 있는 저의 사진, 내지는 가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저의 사진들입니다. 기무부대에 호출도 당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 거룩한 삶의 표준을 살아가야 할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부끄럼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총신대학에 제가 입학하던 84년에 주사파 우리 총신 안에 생겼습니다. 자유주의 계열의 이런 신학사상을 가진 친구들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가슴 아파하며 제 인생을 걸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모하게 이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야 한다. 이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적 판단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분량이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한 것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는 말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통으로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절대적 진리이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 그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게 존재 이유여야 합니다. 목사로 살든 회사원으로 살든 학생으로 살든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읽어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다 라고 정의하셨어요. 소금의 존재는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14절 읽어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으로 있는 순간 저 높은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대접으로 가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도 많은 곳이 밝아지도록 하는 거죠. 우리를 주님이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저 구석탱이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니들끼리 잘해라가 아니고 이 캄캄한 세상 위에 두어서 그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두움이고 밝음인지를 분간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기우지 않게 빛이 되게 하셨다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완전한 빛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죠. 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인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지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 뭐다?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 있고 그 착한 행실을 세상이 바라보고 이야, 이런 착한 행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이건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불가능해라는 것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라. 이해되셨습니까?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거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 한 차원 높은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런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과연 그러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는가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읽어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앞에 사건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재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놓고 판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숨겨두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묻잖아요. 이게 전부 다냐? 네, 죽었어요. 다음에 들어온 아내, 이게 전부 다냐? 네, 죽었어요. 그 죽도록 한 사람이 베드로고 그들을 죽인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괜찮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며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상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저것들은 아주 이상한 것들인 거죠. 그런데 따라 나와요. 칭송하더라. 그들이 보여준 도덕보다 훨씬 우월한 차원 높은 착한 행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애씁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칭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술, 이거 아주 심각하게 부딪혀 보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회식을 하고 술을 먹습니다. 군대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데니까 운명 공동체, 그리고 조직적으로 완벽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먹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구타당합니다. 개인적으로 구타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견디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넌 새끼야 군인으로 자격이 없어. 너는 우리 내무반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너는 엎어서. 마치 조직에 저항하거나 조직과 함께하지 않으려거나 또는 조직을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론으로 만들고 몰아가지요. 그것이 죄 짓는 짓입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그거 같이 안 한다고 만들어가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해 보셨습니까? 가능한가요? 점호 준비하는데 예배당에 가 있습니다. 내무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군대의 규정에 종교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무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새끼 네가 뭐라고 또 저녁에 너 청소하기 싫어서 가는 거지 이놈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는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애예요. 그러면 인정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은 야 인마 그래 내가 안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는 거 내가 이해하는데 네가 가면은 네가 해야 될 걸 얘가 해야 되잖아. 너 엄마 피해 주는 거 아니냐? 너 왜 얘한테 피해를 주고 그래? 너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너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게 만들면 너는 굉장히 이기적인 놈이야. 이렇게 나오죠. 아, 여기에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일 저녁 점호 청소를 30분만 당겨서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청소 깔끔하게 해놓고 점호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갈 사람 예배 드리러 가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는데 네가 왜 종교적인 이유를 앞에 내세워서
이 틀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거야? 너는 왜 이 틀을 자꾸 깨려고 드는 거야? 아니,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게 훨씬 더 나은데요? 아, 필요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우리가 만든 틀에 들어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는 100% 동의합니다. 뭘 앞에 내세워서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헬라인을 얻기 위해 헬라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끌어오죠.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목사가 곧 세워질 겁니다. 이 나라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군대도 안 가요. 그 종교에게는 허락해요. 이제는 전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 가기 위해 뭘 만들어야 돼요? 여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아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박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적 박해를 다른 옷을 입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대중, 그리고 여론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성도들도 보호해야 하고, 그렇죠? 보호해야 해요.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혹시 그것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그걸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단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신학적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 신학적인 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본질은 뭡니까?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내시는 집 2시간 안에 3번 방역합니까? 여러분 2시간 안에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또 확인하고 합니까? 집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시간 안에 3번의 방역을 하고 열 체크하고 손 씻습니다.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에 의해 이 사고가 터지기 전에도 예배했고, 신천지 집단에 사고가 터졌을 때도 예배했고, 신천지 집단이 터진 이후에도 예배하고 있어요. 6만여 교회 중에 집단 감염의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됐던 교회가 5교회입니다. 이걸 예배를 중단하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것이 마치 이 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해야 될 결정이 맞는 겁니까? 그만큼 심각합니까? 무방비 상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지역에서 일상생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를 이용해 밀접 접촉이 아니라 몸과 몸을 비벼가며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개학을 연기했더니 학원들은 계속 학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식당에 다 같이 마스크 벗어놓고 밥 먹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매일 그렇게 식당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PC방에 모이고 만화방에 모여서 열심히 다닥다닥부터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단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손소독제도 없었대요. 여러분 다시 뉴스를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보지 못하신 분들은. 방역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합니까? 그렇습니까? 진짜로?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을 결정해야 할 만큼 이 나라가 위험합니까? 그리고 마치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이 사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집단처럼 만드는 게,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게, 그 여론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할, 결정해야 할 일입니까? 적어도 일상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의한 믿음의 결정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걸 정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삶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표준을 따랐더니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자, 지금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될 때죠. 여러분, 굿모닝 병원에 급히 방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두렵고 떨려서 그 자리에 갈 수 없고 누군가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의료진도 수급이 안 된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공포 속에 있다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절하고 애타게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산 마스크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손세정제를 사서 손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을 수 없는, 소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세정제를 하나를 나누는 겁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며 손세정제를 하나 사서 입구에 놓고 우리 예방 잘합시다 하는 겁니다. 집 안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질병이 제게서 넘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거기에 돈이 필요합니까? 그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겁니다. 건강합니까? 그때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착한 행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기도 릴레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받으셨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 삶에 온갖 세상의 더러운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면서 마스크는 반드시 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온전치 못함을 보게 하시는 건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만 좋은 곳에서 좋은 걸 먹으며 좋은 시설에 거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제게 믿음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정말 그런 때가 온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빛 대신 주님, 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희생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면 아낌없이 돌아보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멋진 공동체, 주님의 몸,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